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그 절규와도 같은 그 호소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복수하려던 나발에게 복수하려던 자기의 모든 계획을 접고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인생의 복됨에 대해서, 또 나발을 보면서는 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는 의인이 때로 걸어야 하는 배고픈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병력을 이제 돌리는 내용이죠. 저 밑에 35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들, 선물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깨달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풀렸죠. 완전히. 왜? 나발에게 대해서 마음이 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호의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막은 사람은 분명히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의 표현을 빌려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의 상실해버린 다윗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은 아비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아비가일이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이 일을 진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 왕을 보호하셔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저없이 얘기를 해요.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를 보내어 나를 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33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비가일이 또 막았다는 거예요. 33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이거는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는 아비가일이 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4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 방금 34절의 이 표현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셨다. 너는 아비가일을 가리키는 것이거든. 2인칭 단수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또 의문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데 아니 다윗이 치려고 했던 사람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나발이었는데 왜 나를 막아 나발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막아 너 아비가일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분노의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라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일보 직전이었어요. 일보 직전. 그래서 그 일이 실행에 옮겨졌다라면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발의 가정에 속한 가문에 속한 남자들 종들을 포함해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을 비롯한 여자들 그 여자였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겠지만 이미 온 가문은 참화를 입고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도 해를 입는 것이요.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32절에서도 그렇고 34절에서도 그렇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비가일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다윗이 32절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오셨잖아. 아비가일 이전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말해준 지혜로운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종을 움직이셨고 종을 통해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게 하셨고 아비가일이 깨닫고서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이게 인간이 또 하는 것이 이게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직접 일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되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이게 참 놀랍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 두 요소가 이게 같이 가는데요. 같이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라면 그럼 우리 인간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수동적인 역할. 무슨 로봇처럼 말이죠. 로봇처럼. 요즘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나요? 휴머노이드? 입력시킨 대로만 움직이죠. 그렇죠? 입력시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인간은 그냥 시키신 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원함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대로 사용되는 피동적인 존재인가 하면은 또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원함과 결단과 사모함과 이 모든 요소들을 그대로 다 살리셔요.
고스란히 다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들여다봐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은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판단과 겸손과 용기와 분별력과 결단력과 이런 요소들을 다 하나도 없애지 않으셨어요.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윗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찬양의 대상도 둘 모두예요. 네. 찬양의 대상도 아비가일, 하나님도 또 아비가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요소가 다 여기에 100%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바로 다음 33절에서는 아비가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게 복이. 넌 참 복 있는 여인이다. 예,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비가일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였다면은 그 공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요소, 하나님과 인간의 요소가 이렇게 신비롭게 맞물려 있고 도저히 이게 갈라낼 수가 없어요. 갈라낼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새가족 정착 워크숍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참석해서 쭉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이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 참석해 보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면은 또 어떤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모임에 일종의 준수련회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은혜가 있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왔고요. 지난주일에도 또 기도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섬긴 분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요소를 고스란히 다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그 열정과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함과 얼마나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최선을 다함과 그 헌신을 다 끝나고 나서도 아주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또 설거지를 해야 돼요. 또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이에요. 선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또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은 복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33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앞에는 칭찬으로 번역을 했고 뒤쪽에는 복이 있다고 번역을 했잖아요. 사실은 둘 다 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다 그런 단어예요.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지혜가 복되며 또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예.
너의 지혜가 복되며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당신이 복이 있는 여자다. 경탄 섞인 칭찬이에요. 경탄 섞인 칭찬이에요. 저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됨을 너를 보내서 너를 사용하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칭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는 참 복된 여자로구나. 아비가일 대단하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마귀에 의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마귀가 나를 자기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교회 안에서도 두 지체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가깝게 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한 또 신자가 말이죠. 또 두 사람 사이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룹,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두 직분,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A라는 이제 A에게를 가가지고는 아주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자기가 B에 대해서 들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싹 흘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B에게 찾아가서는 이게 이 일을 마치 잊어버렸다는 듯이 자기는 전적으로 B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A에 대해서 이게 뭔가 들은 어떤 안 좋은 말을 또 싹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굴복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다툼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의 악한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그게 보통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항상 죄를 막아주시냐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막아주셨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상당히 오랜 후입니다. 한 20년 정도는 흘렀을 것 같아요.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사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셨나요? 안 막아주셨잖아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혹독한 열매를 다 먹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라에도 큰 손실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아주 편안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예.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막아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쪽으로 가기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죄,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해 주셔서 막 사람들을 보내시고 막 때로는 반강제적으로라도 막 겁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기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하더니 내 멋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풀려서 방자한 태도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나중에 두고 후회할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왜 내가 그러면서 통탄하지 않도록 이 피 흘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신학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불평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나쁜 일들,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지 않았어? 왜 이렇게 고통이 있게 하지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둑질, 강도, 살인, 폭력,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거짓말, 사기, 갈취, 성폭행에다가 또 개인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은밀한 그러한 은밀하고 더럽고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정말 역겨운 그러한 죄들, 그리고 또 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정치적인 독재적인 압제, 그리고 착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막아주시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답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전에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막아주셔야 되는 것인가? 그럼 다 막아주신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쪽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악이 뿜어져 나오고 선보다는 악을 향하고 음모를 꾸미고 타인을 향해서 이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복수를 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일을 가했으면 둘 셋으로 갚아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이 정도인데,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과연,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는 저희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반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막아주셔야 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얼른 가서 빨리 막아주셔야 되고, 저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또 가서 막아주셔야 되고, 다시 5분 후에 또 다른 죄를 지으려면 또 가서 쫓아가서 막아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빨리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다 지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맨날 그런 일만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셔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인간들은 막 악으로 치닫고 악을 저지르려고 막 몸부림쳐요. 난리를 치고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막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 악한 건 인간이잖아.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는 것입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슬쩍 창조주께로, 전능자에게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절부터 39절까지는 나발의 죽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위기를 해결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대규모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 깎는 기간이잖아요. 이때는 축제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나발은 거부란 말이에요. 재벌이에요. 대재벌입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그 연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든지 마치 일국의 왕이 베푼 연회와도 같아. 쫙 끝이 보이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겠지요.
자,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나발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보호해준 다윗이잖아요. 아니, 자기의 재산을 또 목자들을 밤낮으로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보호해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일전 한 푼 주지 않고 모욕만 안겨주고 돌려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발의 어리석음은 곧바로 제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저에게는 딱 대조되는 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약간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한번 여러분이 나발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완고하고 악한 나발은요, 가진 것이 넘쳐나요. 가진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배를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윗은요, 배가 고픕니다. 나발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어 그 부하들은 움킨 배를 이렇게 쥐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돌아갔잖아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을 여기서 또 너무 대조를 시켜가지고, 구약은 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형통하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경건한 신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사실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구절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이 마음 상해하지 말라.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죽해야 그냥 이 살이 지고 그들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다.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시편에. 너무나 많아서 가진 것을 자손에게 뺏기지도 않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현실을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또 구약의 장면이잖아요. 의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핍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핍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인데.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자냐는 거예요. 배를 두드리면서 가진 것이 넘쳐나서 아무리 쓰고 써도 또 바닥이 나지를 않고, 한쪽에서는 부하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식구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울어야 하는. 그러면 누가 더 복된 자죠? 나발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시냐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성경이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얼른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 배는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배고프다는 표현을 했지만 단지 재정적인 결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부족, 결핍, 어려움, 질병, 예상치 않았던 사건, 고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따라서, 자비로우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지금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에게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전혀 알지 못할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필수 코스였다면, 사실은 필수 코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필수 코스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시기에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다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떠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때가 있을까요? 마치 느낌이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죠. 하나님의 눈이 다윗 위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의 비밀한 위로로 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내면이 참 정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한 교회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바른 길을 그렇게 가보려고 애를 쓸 때 말이죠. 왜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바른 길을 가는데 왜 힘들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적음이니라. 적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죠. 적기 때문에 힘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교회, 이 교회 위에 저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교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무슨 교회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꿋꿋이 가라. 끝까지 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36절의 맨 뒤를 한번 보십시다. 36절의 맨 뒤 보면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술 취해 있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기 보면 이제 낙담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혹은 그의 내부 장기가 그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돌처럼 되었다, 이게 직역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나발에게 무슨 신체적인 큰 지금 이상이 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증상을 설명해 보려고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뇌졸중이 온 것이 아니냐, 뇌졸중. 그래서 또 그것이 혼수 상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심장마비 비슷한 증세가 오면서 온몸이 이렇게 전신마비, 굳어지는 또 그런 증세가 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증세가 나발의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음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이 38절, 요 한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잊기 쉬운 한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진리예요? 모든 생명과 죽음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부자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 뭐 재벌 대단해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이 숙연한 진리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나발이 죽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발의 그 죽기 전의 이 모습을 잠깐 클로즈업해서 보려고 해요.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이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나발이 지금 상황을 도대체 못 읽어도 이렇게 못 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이 기뻐할 때냔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정신없이 뛰쳐나가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다 끝장났어요. 다 끝장났어요. 온 집안에 피가 흘렀을 거예요. 피가 그냥 계속 강처럼 흘렀을 것이에요. 예. 그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과연 나발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도무지 아니잖아요. 예.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죠. 지금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가 사실은 자기 앞에 닥쳤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희희낙낙해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요. 네, 자기 방식대로.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럴 때 둘레 사람들은 봅니다.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들어요. 위기가 닥쳐왔는데, 근데 말해줘도 안 들어요. 여전히 기분이 좋아요. 여전히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살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보죠. 대부분이 다 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하지?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러다가 이거 망할 텐데 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나발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죠. 갑자기.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 어떤 회사에 어려운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봅시다. 대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뭔가 이상해. 자꾸 꼼수를 쓰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회사가 대처 방식이 왜 저렇지? 왜 저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냥 회사의 실제 대표는 그냥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바지 사장이나 내보내서 엉뚱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외국의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서 그냥 관계 당국의 압력이나 가하려고 하고. 자, 보는 사람들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죠.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팔아서 경영을 하는 회사가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면. 우선 당장은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악수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재벌들인데도. 그런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또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기셨구나. 저분에게서 촛대를 옮기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많이 앞으로도 들을 것이고 자기를 존경하면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혜 없음이요 어리석음인데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발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웃을 때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졸지의 파멸을 맞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제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달라고?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아니야. 아무리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면 무슨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 좀처럼 어려워요. 좀처럼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은 지혜의 본질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성 기도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짧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가볍게 볼 때 주여 마귀가 저희를 들어서 사용하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 깨어서 겸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나발의 어리석음을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보지 못하는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 인생의 존재, 깨닫지 못하고 웃고 아이들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를 얻어서 그들의 인생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인이 걷는 배고픈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이웃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교회로서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주여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로서 이 길을 포기하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자신의 고백과 다짐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